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1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 제가 언젠가부터 목회하는 중에 삼위일체주의를 꼭 지켜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삼위일체주의를 지키기 시작하고 있은 지가 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항상 성령 강림주일 지키면 사실 그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주일이거든요. 교회 절기적으로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잘 모를 때, 청년 시절이나 잘 모를 때는 삼위일체가 중요한가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하는 내용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얘기 아닌가? 설명도 안 되고 그냥 그게 믿는 거고 그렇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즐거운 주제가 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라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짐을 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며 또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본받을 수 있도록 목사로서 제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삼위일체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다음을 삼위일체주의로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본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본문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오늘과 똑같은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14장 뒷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아니고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지켰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물론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니까 확신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적으로는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기를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과 신학자들이 표현하도록 만든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왜냐하면 이게 존재하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적인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존재는 언어보다 크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고백할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을 향한, 그대를 향한 이 사랑을 내가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고 말하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 세상의 존재보다 말은, 언어는 항상 작습니다. 근데 설명하고 이해한다라는 것, 그리고 뭐 공부하고 신학을 한다 이런 거는 다 뭡니까? 이게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글 쓰는 것도 다 말이에요. 말과 글로 무언가를 다 표현하고 정리해 놔야 이게 공부가 되는 것이고 학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때에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성경 기록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우리 눈앞에 계시는 이 어떻게 보면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거의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러면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목숨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예수님은 증거하셔야 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서 돌 맞고 죽을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진리였고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또 보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부터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의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1장 1절 죄송합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엔 잘 묻지도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놀랍게도 구약 잠언의 말씀에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이 지혜가 신약에 오면은 뭐라고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한글로는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잠언에 그게 딱 나옵니다. 지혜서에. 그리고 23절에 잠언 8장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직접적으로는 지혜를 가리키고 신약에서 보면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성경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지금의 아내를 알게 된 이후로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알아야 뭘 해줄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런 것처럼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요구한다.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제일 1차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신데 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의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랑 한 분이라고 그러고 그게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지혜 로고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육신으로 계시다가 승천하면서는 내가 또 다른 나와 동등한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눈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벌어지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신데 셋인 것 같고 셋인데 한 분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초대교회 시작에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냥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처음에 동서로 나뉩니다. 서쪽 교회가 뭔가요? 로만 카톨릭이 되고 동쪽으로 갈라진 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많은 학자들의 주장도 그렇고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힘이 떨어진 이게 그리스 정교회 같은 동쪽의 교회가 원래 이게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터키, 시리아 이 동부 쪽에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이 면면이 들어가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그리스 철학하고 로마 법하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로마 카톨릭이 성립이 됐다고 한다면 그냥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리스 정교회는 오히려 그 중심에 있어서 원래적인 복음의 진수를 더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정교개혁으로 나온 저희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당연히 원래적인 교회의 전통이 당연히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말씀에서 출발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신학적 내용이나 해석은 그리스 교회, 동방 교회가 더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 카톨릭 전통을 따르는 이 서쪽은 하나를 강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걸 강조하려고 강조한 게 아니라 그 문화적인 전통과 그리스 철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신학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셋보다는 어떻게 하든 하나를 강조하고 오히려 이 동방교회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양쪽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동방교회는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을 다 강조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 같은 이런 걸 삼신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 것 같이 돼버리고 그러면 서방교회는 하나인 걸 강조하면 괜찮겠네? 하나인 걸 강조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다. 이거 이슬람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슬람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성경적 삼위의 하나님이 제대로 정확한 하나님인데 로마 카톨릭은 삼위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삼위 하나님. 자, 그러면 이것도 이번엔 정말 손들게 해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 비유가 맞는 비유인지 틀린 비유인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비유로 이 비유가 맞는지 틀린지 손들어 보세요. 자, 물을 있지 않습니까? 물은 0도 이상일 땐 물입니다. 영하가 되면 얼음이에요. 그리고 100도가 넘어가면 증기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자, 맞다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들어보세요. 저는 가정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저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인데 또 뭡니까?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부모님 앞에 서면 전 또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 맞으면 손 드시고, 좋아요. 그럼 다르게 묻겠습니다. 이거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드시네. 예, 이걸로 삼위일체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들도 됐다가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고 자녀 앞에서는 아버지고 와이프 앞에서는 남편인 거, 이거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증기가 됐다가 얼음이 되는 거, 이것도 그냥 물은 물이에요. 물의 상태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상태가 바뀌고 사회적 관계가 바뀌는 것밖에는 안 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아주 딱 성경 전통적으로 이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에서 달라지면 이단이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속죄 문제에서 걸리면 이단이에요. 그게 제일 큰 두 개의 기둥이에요. 다른 것들은 되게 사소한 거예요.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사실은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참 애매한 것들이고, 그 두 개가 딱 걸리는데, 그래서 조심하세요. 아버지 비유, 물 비유 하면 이거 양태론적 이단. 이건 뭐예요? 양태적인 변화만 있다. 하나님은 워낙 한분이신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가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는 뭐예요? 그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양태론에 따라 설명하면. 그리고 육신으로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이런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가장 그냥 비유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하기에 가장 좋은 비유는 학자들 대체로 동의하게 이거라고 합니다. 횃불이 3개가 있습니다. 불붙은 횃불 3개가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 불꽃이 하나가 되죠. 그 정도는 비유할 수 있겠다. 각각의 불꽃인데 합치면 하나의 불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굳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하자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굳이 또 비유를 해보자면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에는 뭐가 있죠? 태양 자체가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태양에서 나는 빛이 있고요. 태양에서 나는 열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태양 자체와 빛과 열. 빛도 태양과 태양의 빛은 구별되잖아요. 그리고 태양과 태양의 열도 구별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혹시 굳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물과 아버지 비유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해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교회적 설명을 붙이자면은 이분들은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를 씁니다. 이거 뭐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동방교회의 단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은 상호 침투 내지 상호 내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분 하나님이 상호 내주라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뭐가 돌고 있습니까? 피가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따로따로 있지만 기관들을 도는 피는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돌면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로 작동하잖아요.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내주하시면서 순환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또 함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며 내주하시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죠. 잘못하면 삼신론이 돼버리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그 말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존재보다 언어가 작기 때문에 존재는 항상 언어보다 크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려면 항상 문제에 직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쉽다기보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명을 선포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신 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갑니까? 성령을 경험하죠. 이해하고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와 부활과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고 확신하게 되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나한테. 내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떻습니까? 저는 등산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우, 하나님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저를 살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저는 항상 성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이런 것에 사로잡혔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산에 가거나 캐나다에 와서 더 그랬는데 그 엄청 위험 있는 산 앞에만 서도 우리는 압도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지으신 분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얼마나 찌그러지겠습니까? 압도당하는 어떤 그런 그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이 세 분이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실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그 성자 예수님,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도 계시는 반면에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너희를 더 이상 제자도 아니고 너희를 내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성자 예수님이 계신 반면에 또 뭡니까? 우리는 미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의 우주를 뛰어넘는 성부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바깥에 세상의 주관자, 그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요? 내 안에서 확신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막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막 내 안에서 막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성령님만 붙들고 있으면 신앙이 너무 주관적이 됩니다. 주관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고 자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자기의 실존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내면의 자기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봐야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그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의 뜻을 세우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다 놓치면 안 돼요. 또 예수님도 놓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성을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어느 하나만 집중할 게 아니라. 참고로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그분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도 삼위일체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자연과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도 표현해요.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는. 성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특별 계시라고 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요.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그야말로 우리 영혼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이 살아갈 만물의 원칙을 세우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뭡니까? 그 말씀이, 그 원칙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곳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확신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성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많이 쏠려 있는가?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입니다. 출발점은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 또 어떤 분은 기도와 다른 것들 통해서, 찬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 가운데 세상과 자연과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를 내 바깥에서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것들에 또 묵상하며 헤아리며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어느 한 분을 모르고 무시하고 내려놓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경험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부족한 언어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분 한 분 다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